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로 부르셨습니다. 지금은 인사를 해서 조금은 분위기가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밖에서 볼 때는 서로 남남처럼, 그저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온 남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은 모두 한 몸입니다. 그리고 하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새로운 영적 가족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성찬식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분들입니다. 한 피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한 몸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한 가족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성찬에 참여하면서 한 몸이요 한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을 하거나 당을 짓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이런 등등의 일로 인하여서 하나됨을, 한 가족됨을 무너뜨리면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성찬은 그 사람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살과 피를 훼손하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하나됨, 한 가족됨을 무너뜨리는 성도에 대해서 매우 엄중한 경고를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하나됨을 무너뜨린 성도에게 하나님께서는 병에 걸리기도 하시고 등등의 심한 경고를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로 부른 여러분들을 한 몸, 한 가족, 하나 되는 일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교회의 하나됨, 한 가족됨, 한 몸됨을 힘써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렇게 하나이지만 그 속에 다양함이 존재합니다. 이 다양함이란 것은 내 성격이 다르다, 다양하다, 우리 서로가 다양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은사의 다양함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7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 은사는 선물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사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다고 하십니다. 분량이라고 해서 높고 낮음이 아닙니다. 각 사람에 맞게 필요한 만큼 가장 적절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에 나와 상대방에게 있는 이 은사가 크고 작든지 분량이 어떠하든지 모두 귀한 것임을 알고 귀하게 여겨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로마서와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은사의 목록들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것,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 영분별, 방언, 통역, 사도, 교사, 돕는 것, 다스리는 것 등의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와 로마서에 나오는 은사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교회적 상황에 맞게 맞추어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들입니다. 이 은사들 중에는 당시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필요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사회는 더 복잡하고 교회와 선교 상황은 이 시대와 고린도 교회와 로마 교회 시대와는 다르고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은사는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주시지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이 은사를 우리 주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꼭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7절을 보시면 이 은사를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왜 그리스도의 선물이라고 하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이 그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것이 7절에 나오는 이 그리스도의 선물과 같은 선물입니다.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대에 왕들이 전쟁을 하고 돌아올 때에 승리를 하면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 전리품을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바로 이와 같이 왕 되신 예수님께서는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성도들에게 각각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시면서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것을 더 확실하게 강조하고 또 증명하기 위해서 9절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으로 내려올 수 있었겠느냐?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땅으로 내려와서 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셨다는 것은 그분이 처음에 하늘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주신 이 은사는 하늘로 올라가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절 상반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위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은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분이 되었다라는 말은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시려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되셨겠습니까? 10절 하반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는 즉 모든 하늘 위로 오르신 이유는 이는 만물을 뭐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 온 감각으로 또 우리의 이성으로 이게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만물을 그리스도의 통치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죄와 사탄이 지배하던 곳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곳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거룩함이, 미움이 있는 곳에는 사랑이, 거짓이 있는 곳에는 진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는 소망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모든 하늘 위에 오르셔서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가 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어떻습니까? 앞에서 읽어드린 이 그리스도의 충만함, 그리스도께서 통치하는 이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들었는데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지 않습니까? 정말 아름다운 이 세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일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최고의 통치자가 되셔서 만물을 다스리겠다고 하시는데 아름답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실까? 그것은 바로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튼튼하게 하고 그 튼튼하게 된 교회를 통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진 붓과 같은 귀한 분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붓을 들고 이 어두웠던 암울했던 죄와 사탄이 지배했던 이 세상을 붓으로 아름답게 그려가기 시작하는데 바로 그 붓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소중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세상은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가 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하는 사람인 것을 세상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 충만함의 도구, 붓으로 내가 사용을 받고 쓰임을 받는 귀한 존재구나 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가 되려면 교회가 아주 든든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런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11절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받은 또 다른 은사인데 11절을 보면 그가 즉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목사와 교사로 삼았다라고 할 때 이 목사와 교사는 앞에 정관사에 이어서 하나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이자 곧 목사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1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즉 11절에 어떤 사람을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이자 교사로 삼으셨는데 이는 그렇게 세우신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12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12절 말씀은 성도된 여러분들께서 어떤 사람들이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도된 여러분들은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 부름에 대한 정체성이 바로 이 12절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온전하게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해야 되는 그 주체가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직분, 직책을 받은 분들입니다.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는 성도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입니다. 목사가 선수가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이 선수라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좀 안타깝게도 오늘 이 11절, 12절 말씀과는 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잘못된 모습을 흔히 이런 그림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운동장을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장에는 그 운동장의 트랙을 따라서 열심히 달리는 선수들이 있고 또 관중석에 앉아서 그 선수들을 환호하고 격려하는 관중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 상황에서 그 관중석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그 그림에 따르면 성도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운동장을 뛰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목사들입니다.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열심히 뛰고 있는 목회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좀 더 빨리 달리세요. 목사님, 그렇게 달리면 안 됩니다. 팔을 더 힘껏 저으세요. 다리를 더 쭉쭉 뻗으세요. 정작 선수로 달려야 될 성도들은 관중석에 앉아서 목사들을 향해서 코치하고 잘하라고 격려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여서 관중석에 앉아 계신 성도라고 스스로 생각이 드시면 운동장으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트랙으로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관중이 아니라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얼마나 귀한 사명을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는지 모릅니다. 잘 뛰는 선수로 훈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잘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달을 따고 월계관을 머리에 쓰는 빛나는 선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로 이 선수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관중석에 앉아 있습니다. 관중석에 앉아서 뛰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습니다. 본인은 뛰지도 않고 말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그분은 결코 온전한 성도가 아닙니다. 온전한 성도가 된다는 것은 단순히 신앙 연륜이 많다, 혹은 신앙이 좋아졌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잘 할 수 있는 성품과 실력이 준비된 사람이 바로 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후보 선수가 아니라 실제로 트랙을 뛸 수 있는 훈련을 잘 받은 대표 선수가 된 선수가 바로 온전한 성도입니다. 이런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봉사라 함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섬김을 다 말합니다. 찬양대, 구역, 또 양육, 신방, 새가족, 식당 봉사, 차량, 방송, 중보기도, 전도 등등
모든 영역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섬김을 이 봉사라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봉사 가운데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일, 기도를 정말 잘하는 일, 또 사랑으로 사람을 잘 돌보고 챙기고 세울 줄 아는 일, 이 봉사도 매우 중요한 봉사라 하겠습니다. 나만 챙기는 것은 어린 아이 수준입니다. 결코 선수 수준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결석하신 분들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챙기고 돌보고 전화하고 하는 분들이 선수입니다. 그 외에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를 가지고 교회의 여러 기관에서 섬기고 순종하고 그 일을 맡아서 나가는 분들이 선수입니다. 온전한 성도가 되어서 그 봉사일들을 맡을 때에 그 자리자리마다 놀랍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다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우리 지세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요 비전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 사람의 꿈과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한 몸, 한 가족됨을 힘써 지키는 교회, 모든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 봉사의 일을 잘하는 선수가 많은 교회,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모습, 그로 인하여서 우리 거제도와 이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선수가 되시기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